자, 5월 14일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저기 보이는 4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월절이요 이달 닷된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조직절 들어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들이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산을 흔드는 날에 1년 내내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를 천년배로 받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35절부터 여인이 6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도 추수하는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그 배경이 어디냐? 레위기 23장 7절기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지금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달에 무교절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무교절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과 재림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무교절이 장사됨에 대해서 장사됨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는데 이 장사됨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이거 표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이러이러한 뜻이므로 무교절은 장사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뭘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표현대로 하면 말씀이 계신데 말씀 속에 또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그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 생명이 빛으로 임한대요. 왜 빛이라고 했을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저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면 빛이 있으라죠. 그 빛이 있어야 그 다음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전하는 게 우리가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거 빛의 사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처럼 주야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네 길도 가지 않고 주인의 길에도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어야 주님하고 나하고 눈이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눈을 맞추고 섭섭히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눈빛도 서로 안 맞추고 서로 대화도 안 하면 도대체 저 인간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무교절이 장사에 해당된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요거는 뭐 짧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교절을 왜 장사라고 하나? 무교절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인데 이것을 왜 장사라고 했을까?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요거를 빗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육신의 생각을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럼 먼저 한번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자연의 계시를 먼저 깨달아야 이 말씀이 이거 딱 갖다 붙였을 때 어렴풋이라도 보이고 누가 설명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 성장해야 돼. 근데 장사를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지내야죠. 왜 지내죠? 아니, 투표되니까. 그렇게 되면 냄새 나고 오, 냄새 나고 벌레 생기고 그거 벌레가 어떻게 할까? 마당에다 놓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그 방에다 놔둘 거예요? 겁니다. 네. 땅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저희 할아버님 그 산소 이장하려고 사보니까 이 저기 그 종강이뼈, 허벅지뼈 뭐 이런 거 붉은 뼈만 남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육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떠나면 거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합해야 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과 연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신도 안 믿, 난 종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귀신이 안 들리고 무당들만 신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저기 썩어가지고 없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 기간은 사흘이라고 얘기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뭐라 그러니까 나흘이 문제 바뀌었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장사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기간을 상징하느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무교절에 누룩이 안 섞인 떡을 계속해서 먹으면 옛날에 윤규정이 먹었던 그 누룩이 든 떡으로 먹었던 그 정신세계, 그러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나영재님한테 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성직자가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까지 깨달았냐면 말씀을 깨달으려면
묵상이 앉아서만이 아니구나. 내가 성경을 저녁에 와서 읽고 기억했다가 낮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그때 막 경험을 할 때이기 때문에 신학교 안 가도 되네 이래놓고 나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생계를 지원받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현진이 왜 저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반박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러고 그러면 왜 그렇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제 또 주님께서 거기에 도와서 하나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지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는데 만약에 예배당을 짓고 그 목사가 거기서 월급을 어떻게 보내겠냐. 자리 하나씩 줘가지고 다 주저앉혀 놓고 또 그래도 나간다고 그러면 이 교회 떠나서 잘 되나 두고 보자고 협박도 하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기도를 안 할 것이라고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축복 안 할 것이라고 당신 잘 되겠냐 이런 협박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워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씻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보는데 성경 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또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 우리는 그때 율법을 지키려면 뭐라 그러냐? 위를 지켜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키는 건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쉽게 나가는 데는 안식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잘못 배웠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해야 되죠. 내가 무슨 어떤 경험을 막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안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없애지려고 그러면 오직 말씀을 내가 공급받는 걸 받아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을 때 물로는 먼저 씻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영재님한테 와서 들으면 나영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한테 가르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영재님이 깨달은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내가 이것도 오해했네. 이것도 오해했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말씀을 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나 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내가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고 이렇게 딱 손을 완전히 만져드는 데가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등기로 묻는지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내가 그것을 씻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육신이 썩어가지고 떼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이 한 10년, 100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조상에 미혹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지질에 따라서 그게 오래 남는 땅도 있긴 있어요. 미라가 되는 땅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보편적으로 무덤에서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걸 예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무덤에 장사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가. 썩는 기간을 갖다가 무교병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그때를 장사라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1일 동안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 7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루 이틀 1, 2, 3, 4, 5, 6, 7 해갖고 딱 7째 날 되는 데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7일 동안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7일은 완성수이기 때문에 당사가 그 무교절의 절기에까지 그 기간이 나아가 차지 않으면 초실절에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초실절까지 이르는 기간은 결국 7일이에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3년, 4년에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죠. 30년 말씀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무기절 기간에 지금 들어와서 거기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교절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제 초실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초실절이 뭔가? 우리 초실절을 그 말씀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초실절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말씀으로 초실절은 여기 좀 이렇게 되기 전에 초실절의 그냥 개념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첫 수확을 네. 첫 수확을 갖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첫 수확. 그렇죠. 동사는 첫 수확. 그 처음 초자냐. 예. 처음 초자. 그 다음에 실은 열매 실자를 쓸 거예요. 한문이 뭐 딸리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쓰니까 초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초실절에 드리는 한 반에 이제 묶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죠. 그 오순절 이후에 그 수없이 많은 그 예루살렘에 그 제가 몇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저기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왕성하게 되는 건 뭐냐? 엄청나게 이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흥한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초실절 열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한번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봅시다. 초실절이라는 거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 부활. 그러는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재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 날 첫 수확한 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함께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걸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 믿는 이들이 내 힘으로가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닌 내 영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거듭난 것이고 또
영이 또 부활한 것이고 영이 승천한 것인데 이거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 이루는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신령체로 덧입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육신이 몸이 끝나는 날, 죽는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품에 잠자다가 마지막 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요. 또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 그 23장 19절을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열매요. 23장 거기에 대해서 뭐 더할 말은 없고요. 제가 아까 예. 아까 연자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섞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구속 후에 제자들에게 재림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랬는데 구속 후에 제자들에게 재림하는 것은 그것은 오순절이죠. 그거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초실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짚어드리고 일단 초실절은 우리가 아까 레위기 23장을 읽었는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초실절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수확물에 보리한단을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봄의 수확물은 밀이 아닌 보리죠. 그러니까 보리 수확물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부활되고 함께 성천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실절은 모든 곡물을 다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보면은 왜 그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올개살. 쌀이 아니 올개살. 처음에 올개살을 쪄서 쌀을 쌀. 쪄서 먹는 게 햇살. 햅쌀이라 그래가지고 햅쌀은 왜 그거 모든 밭에 모든 곡식을 다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일부분만 이렇게 그 우선에 먼저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햅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먼저 처음 약간 지금 완전 뒤집은 거. 그 쌀이 맛있어. 쪄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어쨌든 되게 맛있어. 그런 의미와 같이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으로 먼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기다렸다가 나머지 곡식들도 이제 다 익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초실절은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으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 절기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들은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15장 20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부활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어주는 것은 영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목숨을 그 대속제물로 바침으로 그 어린 양 그죠?으로 바쳤잖아요. 바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분 예수가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영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세상은 아버지께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받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곧 다시 나를 볼 것이며 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영으로 오시는데 도적같이 살짝 오신 도적도 막 소문내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도적같이 오시니까 이들이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날이 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영생의 세계.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우리가 이제 앉힌 바가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성천이잖아요. 성천.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이던 그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 그 수만 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서두에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한 밭에서 먼저 익은 곡식이고 첫 열매의 한 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과 120명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12명과 120명 이들이 한밭에서 먼저 익은 곡식이고 첫 열매의 한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의 한 단은 많은 밭들이 있지만 그 밭들을 대표하는 한 밭이 되는 거고 많은 곡식들을 대표하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세상 교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들도 있죠. 그 중에 우리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세상 교회와 우리는 엄연히 구분이 되죠. 다르죠. 그죠? 그런데 왜 다른가? 그 예수님의 그 동생, 혈연적인 그 동생인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많은 그 신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이고 제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은 120명의 그 신도들과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적 그 첫 열매에 한다는 많은 밭의 곡식을 대표하는 무리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고 우리들이 바로 그 한단이 되는 건데 이 120명과 12사도로 구성이 된 처음 읽은 그 열매의 한단이 비밀스럽게 그 신앙의 노선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바로 그 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영이 영을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연적인 동생인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은 훗날 다수의 그 세상 교계 교인들에게 그 신앙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곡식단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부분이 어디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7장 그 요셉의 단, 그저 곡식단이 있잖아요.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곡식단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요셉. 우리는 당연히 요셉의 곡식단에 묶여야지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뭐 세상 뭐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할 바에 많은 형제들의 곡식단 중에 하나에 묶이기보다는 우리가 요셉의 곡식단에 아멘.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손열매가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서?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도 읽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읽었고 이제 에베소서 여기 출실절에 설명을 하려고 베드로전서 이제 성경에 다 있는데 베드로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좀 생각해 볼 것이 좀 또 있기도 하더라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여기 그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으면 이 복음이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헛되이 믿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자꾸 바울의 가르침에 사도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지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해석을 해주면 집중해서 우리는 내가 이거를 순종할 것인가 두 가지로 갈림길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해가면서 이 뱀에다가 다리를 붙이는 것 마냥 내 생각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안 붙이면 기분 나빠. 하나님의 말씀도 기분이 나빠. 그리고 자존심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먼저 받은 거를 너희한테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일 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장사기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주일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뛰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초실절이 이 또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잘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그 야고보가 나오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랬는데 왜 야고보를 왜 넣었을까요 여기다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넣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그 교회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있죠. 야고보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가 열리고 거기서도 결국 야고보의 주장대로 4가지 그 율법만 지키게 하자. 다른 거는 옛날에는 다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합의하자. 4가지를 양보해줄게. 이건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우상의 제물 이 4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순대 먹을 때마다 헷갈렸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저는 선지를 덩어리만 건져놓고 먹었어요. 네, 선지국 먹을 때.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걸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국도 안 먹다가, 먹을 때 선지만 건져놓고 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함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자유케지지 못한 그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면 초실절을 맞아가지고 주님이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도 보일 때 야고보에게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옛자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옛자가 이거예요. 이 옛자가 육신의 생각이 옛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옛사람이었다는 거지. 그 옛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무기절 동안 계속 이렇게 씻기고 난 다음에 초실절에 들어온 다음에 이 오순절을 거쳐가지고 계속 신앙이 성장해서 발전해서 내가 한 번 요동했지만은 한 번은 요동해야죠. 옛사람에 있는 상태에서 히브리서에 또 한 번 요동하리라 그러는데 또 한 번 요동할 때 요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기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이 모든 사도들도 곡식이라는 거잖아요. 곡식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곡식단만 곡식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다 곡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곡식 중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라지로 이제 추수돼서 불태워질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곡식이 아니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야고보 같이 이렇게 그 신앙,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육신의 생각을 이게 버려져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초실절을 맞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하는 사람들을 그 주님의 그 13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문제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때의 사건으로 지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안 써놨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볼 게 앞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12제자. 5절에 끝에 12제자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사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네, 사도예요. 자기를 사도라고 했어요. 그럼 12제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그 영이, 바울은 네.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네. 만난 바울이 만났고 여기서 열두 사도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음. 그 몸으로 계실 때 열두 사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사도행전 2.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전동을 먹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하마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주님 그 영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느냐? 사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아서 권능,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받았으면 그 권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랬고 잠자는 자들의 천년기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삼개인들의 신앙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설명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살리시는 것에 대한 말이 오늘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것이 신약에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딱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살아났나? 나는 살리심을 받았나? 이것이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막 얼굴이 되게 심하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거부감을 드는지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 우리가 예전에 같이 나중에 그 천국 갈 거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똑바로 이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잘 확신이 안 되죠, 그죠? 내가 나중에 솔직히 잘 모르죠. 저는 그 확실하게 생각했는데 차라리 확신하지 못하는 게 더 낫지. 그걸 간다고 확신하면 이미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누구한테 고침을 받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나는 살아난다,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문제인 거죠. 그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임하셔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지만은 구약의 식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내 말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천열매가 초실절이 어떻게 성취가 되지? 이걸 옥경이장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같이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0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 그 이제 사건을 다 알죠?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구덩이들이 열리며 예수의 도하니 그들이 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과 와라의 향기에 드리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리와 그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신기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연자자매님 설명하실 때 쭉 그 뒤에 이제 첫 번째 부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이 먼저 살아있을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초실절로 부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는 이제 어떤 부활을 성경에 계시는 첫 번째 부활, 크고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이거 생명의 부활. 이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또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일이 마태복음 그 27장에도 있었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또 이 충실절에도 있었고 만물로 추수되는 게 있었네.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왔어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전서 몇 절까지? 천년이네. 20절. 10절까지 15장 20절.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죠. 근데 그 첫 열매를 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저기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죠? 꿈을 내시고 성령받아라. 성령받아라. 주님의 호흡과 우리의 호흡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아담이 한 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온전해져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했던 건데 야고보처럼 선한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첫 열매를 그 첫 열매를 받고 나서 그 받은 그 제자들이 제자들과 또 그 120명의 문도를 첫 열매라고 우리 초실절에 드리는 한 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부활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한 단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단이 초실절 그 열매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요거는 이제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20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인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있는 자들. 예.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가지고 1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1번 2번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속한 자. 이것이 지금 그 24시간 가르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나중에 이게 나연재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거기다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딱 명확하게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네, 제가 좀 할게요. 예. 다른 것은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21절부터 26절까지 24장? 출애굽기 24장의 26절부터 아니 34장 34장, 출애굽기 34장.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풀뿐이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씹힐 때나 씹힐절 그리고 20절에 씹힐절을 지키고 말세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되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세웠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을 너의 재물은 피를 이겨본과 함께 긁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직까지 주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지며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머니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예, 그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도 보면은 아까도 그 레위기 3장에 읽으셨잖아요. 내가 뭐 준비한 것이 똑같지만 내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첫 열매라는 것은 한 달을 드리고 이 절기는 부활의 첫 열매신 필주와 함께 부활되고 생천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추신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심을 받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세대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는 절기고, 부활과 생선을 기념하는 절기고, 죽임당하여 장사된 후 8일 만에 부활로 추실절을 이루신 주님을 아버지께 가서 영광을 받으신 후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먼저 비밀스럽게 임하여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였으며 오순절에 다시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그 영으로 임하여 능력으로 입혀주신 것이며, 이게 이런 것은 예수의 부활 실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뭐 여기서 저기 옥경이자매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를 다 읽었는데 예, 제가 민수기 한번 더 볼게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26절. 7절에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와 1마리와 10분의 3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와 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쌍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는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이런 절기 말씀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여기 마태복음에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부활했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속을 태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도 셋째와 7대까지 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실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이제 부활을 논하는데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주님 앞에 이제 부활을 논했잖아요. 그 구약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상속법이라고 이제 그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형수가 그 여기 이런 것처럼 여기 7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들이 7 있는데 7을 다 취하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고 근데 구할 때는 누구 아내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구할 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도다. 구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1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9절?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여기서 또 도마가 나오잖아요. 예. 24장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다락방에 항상 주님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었잖아요. 이게 모였을 때 이제 주님이 그때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천년 얼마가 돼갖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이제 그때 여기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숨을 내쉬면 아,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왜 이렇게 이 나와가지고 너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1장 9절 사도행전 1장 1장 10절, 2장부터 1장 10절.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군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 주님이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 흰옷을 그 하늘로 여기서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리라 한 것은 약간 아까 그 요한복음 읽었듯이 제자들에게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계시록에서 12장 보면은 계시록 12장. 1장 1절을 짧게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별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갔더라. 여기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용이 삼키고자 하는데 그 여자가 해산하면 아들 낳으니까 아들을 살피고자 하더라. 그게 여기는 이제 순교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유월절을 갖고 이제 장사 부활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잖아요. 장사 죽음 부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 우리가 이제 죽었던 자인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장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게 아까도 그 이기는 자 첫 열매 그 요셉의 첫 단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우리가 이기는 자를 소망 삼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은 이 그 요셉의 형제들의 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셉의 단에 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단에 들어가는 것은 이기는 자, 장자교회를 지금 추구를 하잖아요. 요셉의 단은 장자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장자교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 요셉의 형제들의 단에 들어가 요셉의 장자들의 교회에 절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초시절 부활을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해서 이게 천 열매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 주님에게 그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고 아까도 무교절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 생활에 마지막까지 또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누룩 없는 떡 그 하나님의 순수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생명이 그 혼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첫 단 아까 그 요셉의 이 첫 단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곡식이 추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이제 혼의 구원이라는 건 이제 구원을 계속 받으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면은 몸의 이제 구속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부활해가지고 뭐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생선 한 토막과 꿀 한 송이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아 주님이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데 주님이 나영계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몸으로 그대로 오셨으면 제자들이 몰라보겠냐. 응? 이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라봤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과 동행했을 때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그 두 제자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흘인데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기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를 몰라보고 죽였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내려갔는데 주님도 함께 동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을 떡을 떼서 줬을 때 자기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 말씀에 자기들이 뜨겁지 않느냐 그럴 때 그 말씀을 떼어서 줬을 때 그들이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셨지 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말로만 이렇게 모임 장소가 헛되지 않고 대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가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대리함을 받아야지 정말 헛되지 않길 바라요. 이 모임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세상 그 마지막 공식들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벼 이삭, 보리 이삭, 밀 이삭 보면은 벼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자랄 때는 모짜리판에는 막 물을 많이 넣어요. 자랄 때는 많이 넣다가 가을에 추울 때가 되면은 물을 다 빼요. 물을 빼고 가을 때 보면은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한낮에는 엄청 뜨거워. 그때는 이제 곡식이 이제 익어야 될
익어야 되니까 밑에서는 이제 물을 빼고 물을 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옛사람은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 새 사람은 이제 곡식이 올리곤 곡식이 돼야 되니까 점점 올리곤 곡식으로 이제 될 영으로 가려면은 이제 처음에는 물을 많이 넣었다가 점점 곡식이 다 익어가면은 이제 추수를 할 때 되면은 그 바닥에 물을 완전히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물이라는 것은 아주 세상 것, 육신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 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지. 이게 세상 물을 완전히 빼려면은 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야 이기는 자로 그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우리 낙원 음부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심판대 그리스의 부활 때 이제 저기 나올 거고 부활로 나올 거고 이게 나영대님처럼 이게 마지막 때다 하면은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니까 그 계시록 말씀처럼 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 삼고 간구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제가 잠깐 너무 길었네. 우리 저기 애자 자매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도 해줬고 아까 뭐 요한복음 20장 또 요한복음 21장 이런 말씀들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나타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또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의 모임에도 나타나셨고 갈릴리에 또 나타나셨고 이렇게 3번을 나타나셨는데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영만 이렇게 둥둥 뭐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몸을 입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기독교계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좀 이제 그 분명한 어떤 그런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 저도 잠깐 이 라임제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잠시 이렇게 좀 내가 놓쳤던 부분이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을 거고 영의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임제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잠깐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건지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아차하고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지체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모한테 만져봐. 그렇잖아요. 영은 몸이 없을 때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뼈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몸은 어떤 몸인지 어떻게 나타나? 그러니까 신령한 몸인데 근데 만져볼 수 있대잖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야.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거야.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은 뼈가 없으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영의 몸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면 아니 만져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그 얘기죠? 네.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아까 어디 봤을 때도 만져보라 할 때 영어로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이 책에 그 기록을 했는데 영어로 영의 몸이면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의 몸은 어떻게 만져볼 수 있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어떻게 만져볼 수 있냐? 그 애매하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잠들게 하고 하와를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뼈로. 그런 것처럼 여기 신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여러 군데 나와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예. 예. 교회 안에 주님이 그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셨어. 네. 몸은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서 보면은 너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떤 지체는 눈이 되고 어떤 지체는 귀가 되고 어떤 데는 코가 되고 그런 게 귀에 여기는 작게 여기는 자를 주님이 더 크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나는 눈이니 너는 발가락이 있으면 나는 너 그게 발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몸이라는 건 다 귀한 것이니까 우리 몸을 봐봐요. 우리 몸을 보면은 하나하나 귀하지 않는 게 없어. 다 귀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게 대머리 되는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머리 빠지는 것도. 그러듯이 우리가 흑발 하나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흑발이 없으면 이게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걸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빠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오셔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이 사상이 몸하면 우리 이 바디 몸을 먼저 떠올리니까 네. 하고 뻥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죠? 입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의 날 제자들한테 이렇게 오셨을 때 그 몸은 이제 영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또 그 형제들의 많은 곡식단이 있는 중에 요셉의 곡식단은 그게 하늘의 장사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 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게 교회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아까 15장 읽었나요? 여기 몸의 부활이라고 있는데 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게 그 영과 교회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체는 죄덩어리라고 내가 메모를 해놨네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만져보는 몸에, 이 만질 수 있는 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옥경자매가 그랬으니까. 그 말씀 중에서 어디가 그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도 이제 짚어주셔야 되는데, 쭉 읽어가지고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영을 어떻게 만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요. 가지고 항상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초실절에, 지금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옥경자매가 변화적이는데,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 얘기는 성령을 받았는가?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지체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 성령을 받는 게 우리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계시로 하는 그 생각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해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부분을 성령을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초실절에 어쩌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첫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첫 열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인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네.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하세요, 우리 속에? 생각이 바뀌죠, 첫째는. 그렇죠. 생각이 바뀐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내 육신, 세상 것, 율법주의에 있던 내 사고가 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 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즐겁고 네. 세상이 이러는 것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너희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딱 적어놔서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것인가 이것도 딱 명확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실절만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가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 올 것이요.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각나리라 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예전에 배우는 것은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니 예언을 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맞아요. 그 말이 그 표현들이. 방언도 한다는 말을 한다는 뜻이고 예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파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된다고 하는 뜻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강론을 하면 그걸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언의 말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 말씀이 주님이 이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 생각난다고 썼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네. 25절부터 내가 아직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은 뭐 이거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기도해가면서 주여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니가 생각이란 게 있잖아. 예. 근데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아까 27장에 그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아니 죽어서 육신은 없고 영만 있어서 육신은 볼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보였다는 거죠, 자기에게. 영으로 보이는 것이죠. 야, 이건 성령이 이게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영들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구름이 뭐예요? 그때 부활한 그 영들이잖아요. 증인들. 그러면 구름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를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 천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 보여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진다 이 얘기도 만진다는 것도 내가 성령의 계시로 잘 주님의 뜻대로 이 성경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기록한 의도대로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만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가 내 속에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게 뭐냐? 성령의 내 속에 임재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시험하고 확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이 깨달아져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깨닫고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 형제들끼리 있을 때 서로에 따라 예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분별을 해서 그것이 우리와 같은 말을 하네. 같은 가르침이네. 같은 영이네. 이렇게 이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가 신령한 것처럼 내가 이 가르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많은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없는데 내가 뭘 가르칠 것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거를 안 된다. 그 얘기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씨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하나님 이 개수 숫자에 안 들어간다고. 이게 뭐냐? 민수기 1절 이하에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를 할 때 20대 이상의 남자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고 그 사람만 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초실절은 내가 처음에 성령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능력의 성령을 한 번 더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 그 얘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DNA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자가 당근한 자가 되어지지 못한 자를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도 그 경기름 붓는 집에서 우리 지체가 우리가 DNA적인 여자라서 우리는 씨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직도 씨가 없는 여자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 강건한 자가 되어지지 못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죠? 그런 자가
이미 강건하게 된 자, 이미 선자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표현이지, DNA적으로 여자라고 해가지고 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 난 좀 네. 섭하더라고. 이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도 그 어린아이도 또 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있는데 20세 이상이 성인이 돼야지. 아니 난 남자가 안 돼서 모르지만 그 남자 사춘기 때 뭐 어릴 때는 그 시가 여물지가 않았잖아요. 뭐 그때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남자 20세 이상 장성한 자가 돼야지 이제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지. 그 밑에 남자라도 어리면은 그렇죠. 예,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배우 가르침을 받아야 하잖아. 그거 보고 또 여자라고도 하고. 그치, 생김새는 남자인데 아직 네,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라는 거지.